화면 보시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은을 여소서 이곳을 높아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영혼 육이 새롭게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에 감사 고백이 넘치는 우리 하늘꿈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6년 표어처럼 말씀대로 기도대로 심은 대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늘꿈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예배와 기도, 헌신과 봉사로 매일매일 축복의 씨앗을 심는 하늘꿈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육이 모두 강건한 하늘꿈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을 지켜주셔서 감기나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어르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예배와 기도, 헌신과 봉사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합니다. 읽은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 중심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인생의 빛이 되어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비전이 심겨져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강한 군사들로 세워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주님의 특별한 도움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희민이를 보호하여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여 함께 예배하는 날까지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한비의 입시 과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비가 걸어가는 앞날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슬비도 축복합니다.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영혼육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더욱더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은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저주받은 병이 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부정함의 대명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병 환자의 고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사실은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선 나병 환자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여야 할 태도, 말씀 앞에서 보여야 할 태도, 성령님 앞에서 보여야 할 태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일관적인 태도는 뭐냐? 나병 환자와 같은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그 나병 환자가 진짜 나병 환자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나병 환자입니다. 내 몸에서 피고름 철철 나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 나병 환자가 나의 모습입니다. 라면서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말씀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보다도 더 추악한 한 죄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가장 더럽고 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은 그 바운더리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말씀 보면 볼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깍두기처럼 끼워주신 거예요. 그 안에 붙여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원래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놀랍고도 크신 은혜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이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병이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개에게 주인의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떨어진 음식은 먹는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라고 인정하잖아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은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미국 가는 비행기, 미국에 이제 교회 탐방하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2번 정도 갔는데 그 2번 갔을 때 한 번 비행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짧은 대화죠. 뭐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니까 짧은 대화, 뭐 어디서 왔냐, 뭐냐,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뭐 나는 누구고, 나는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이다. 나 자기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더니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표정이 확 바뀌면서 매우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제가 보면서 기분이 나쁠 정도로 이렇게 하대하고 무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무시한 건지 동양인이라서 무시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둘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무시당하고 하대하고 이렇게 혐오하는 듯한 이렇게
그 표정은 뭐 만국 공통 아닙니까? 뭐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간에 그 있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빴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게다가 자신들의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나라의 군인이었으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껄끄러운 사람이에요.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호냐 불호냐 따랐을 때 불호.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 인간을 좀 약간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 인간은 처단해야 할 사람이다 정도로 여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순사나 군인들이 막 영화 보면 막 한국 사람들 소녀 막 죽이고 막 총 쏘고 칼로 찌르고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일제시대를 실제로 사셨던 분들은 그런 거를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마지막 전쟁 이제 그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군수물품이나 이런 게 막 쪼달려서 이제 그때 좀 잠깐 그 시절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과장돼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로마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인, 그 로마인을 볼 때는 굉장히 혐오할 만한 대상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이 불호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이 백부장이라는 직책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저도 백부장에 대해서 목회하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질 않았거든요. 백부장이 뭐예요? 아시는 분? 백부장. 예. 네. 100명을 다스렸어요. 그렇죠. 100명의 군인. 그렇죠. 100명의 군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죠. 딱 그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찾아봤어요. 도대체 백부장이 어떠한 포지션의 사람인가,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장급이라고 합니다. 중대장이면 대위 정도 된다고 그래요. 80명에서 100명. 중대장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로마의 백부장을 우리나라의 계급 체계로 이해하면 안 된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군사 체계가 이거죠. 그러니까 병사위령장 이렇게 나눕니다. 일병, 이병 할 때 병, 그 다음에 하사, 중사, 상사 이렇게 할 때 사, 그 다음에 소위, 대위, 중위, 병사위, 그 다음에 령,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장성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장 말단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가면 뭐예요? 2등병, 1등병, 그 다음에 상병, 병장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군사 체계에서 대위라는 것은 기초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하고 사하고 뭐 하사, 중사, 상사 여기까지는 볼 때는 말단 그 군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장교로 따지는 거는 소위, 중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대위면 소위, 중위, 대위이기 때문에 그 간부 중에서는 가장 하위 간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실 대위도 훌륭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요, 기초 지휘관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지휘관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테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베테랑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위치는요, 진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은 장교로 임관을 하면 그냥 소위 딱 중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2등병부터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빼먹고 탁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교이긴 하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베테랑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수많은 전투와 경험과 공적을 쌓아야만, 그러니까 병사 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 정도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전쟁 경험과 엄청난 공적과 어떤 이런 것들을 쌓아야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지금 따지면 오히려 뭐 주임 원사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군대에서 실제로 군대를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사님이잖아요. 하사, 중사, 상사 넘어가서 원사 돼가지고 그냥 다 이 사람들 실질적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장성이 와서도 막 함부로 못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권한과 위상인데, 백부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대장 정도인데, 이 우리나라 체계로 따지면 대령 정도 되는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백부장들에게는요, 군인들에 대한 징벌권, 인사권, 즉결 처분권 같은 강력한 통제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보고하지 않아도 내가 즉결 심판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어떤 위치에 인사 이동할 수도 있고, 징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즉각적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100명을 그 사람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게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일반 병사의 최소 15배에서 60배의 월급을 받았대요. 연봉이 아니라, 연봉이라도 월급을 최소 15배에서 30배. 그래서 제가 이등병 월급으로 따져봤더니 요즘으로 한 중간을 한 30배로만 잡읍시다. 15배에서 60배 사이니까 한 30배만 잡아도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월급을 6천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한 달에. 그리고 60배로, 그리고 이등병 월급으로 30배 따지면 월급이 3,900만 원이고, 병장 월급 200만 원으로 30배 따지면 6천만 원이고, 그리고 60배로 따지면, 최고 베테랑으로 따지면 월급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아니라 월급으로 1억 2천만 원씩 받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로 이 사람들은 퇴역 후에 뭘 하냐 하면, 퇴역 후에 지역의 의원들이 된다고 합니다.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관료가 되어서 그 행정관으로 활동을 했고, 또 포지션으로 보면 상류층, 최상위층은 아니죠. 중산층을 넘어선 상류층 포지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역에서 의원하고 돈이 군대에서 수십 년 있으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이걸 조사했냐? 도대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길래 뭐 100명 군대 거느린 거 뭐 우리나라 중대장 뭐 이 정도 100명 되면 뭐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포지션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대단한 권력가고, 로마의 대단한 권력가고 재력가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은요 접근 불가해요. 포지션이 자체가. 유대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인데, 지배국에 이런 포지션에, 지배국 내에서도 상위 포지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뭐 만나고 뭘 하고 뭐 이거는요, 뭐 말 섞고 이게 불가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회사 사장님이나 만나야 재력가들 만나는 거지. 진짜 뭐 어떤 진짜 세상에 상위 포지션에 있는 사람 우리가 언제 만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뭐 그럴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태계 자체가 달라요. 근데 어쨌든 백부장이 단지 100명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장 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저는요,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백부장이 피지배국에 가난하고 얼마 전까지 목수했잖아요. 목수 나부랭이 하던 가난하던 청년, 예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주여,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보세요. 아까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쭉 설명했잖아요. 포지션 자체가 달라요. 근데 자기 피지배국의 유대의 어떤 청년 총각이 이렇게 그지 때처럼 제자들이라고 몰라가지고 그냥 뭐 시골에 어부들 몇 명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 사람이 주여, 주여가 퀴리오스인데, 퀴리오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단어를 쓸 때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아저씨 이게 아니야. 그냥 총각 이것도 아니고 주인님 퀴리오스라고 했을 때 이 뜻이 뭐냐면요. 힘과 권세를 가진, 권한을 가진, 권위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한 거예요?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한과 권위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마스터, 주인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나의 생명이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뭐냐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예요?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로 보면요, 결과물로 봤을 때 온 인류를 위해 죽었다 뭐 그러지만, 당시에 보면요, 예수는요, 가난한 결혼도 못한 중동의 촌동네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청년에게 강력한 군사적 통치권을 가진 자가, 또한 돈도 많고 권세도 많은 자가 주여라고 고백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돈 좀 벌고 회사에서 직책 좀 있고, 그냥 뭐 요즘에 떴던 그 드라마 뭡니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찾아봤더니 그거더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만 돼도 어떤 사람이에요? 매우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정도만 되면 막 세상에서 뻥뻥 소리치면서 막 기세등등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제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그러면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뭐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치스럽거든요. 내가 왜 그러고 있나? 그런데 지배국인 로마의 백부장이 피지배국의 한 청년에게 주여라면서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권위와 힘과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이 종과 같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항상 어떤 자에게 일어나냐? 겸손한 자에게 일어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한 자에게, 낮아지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무지랭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면서 바짝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겸손해집시다. 겸손해집시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한 교만한 사람이 있어봐요.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겸손하기만 해도요, 세상에서 성공해요. 그러니까 그냥 네네네 이게 아니고 정말 겸손해져야 할 때, 내 포지션이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데 겸손해질 때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해줘.
그 겸손한 사람은 내가 도와줘. 겸손한 사람 내가 밀어줘. 근데 이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 야, 쓸모없어. 이 사람 하는 짓이 맨날 교만해. 어떻게 그럼? 사람도 안 붙어. 겸손해지기만 해도 부자가 되고, 겸손해지기만 해도 성공하고, 겸손해지기만 해도 사랑받아요. 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백부장을 통해서 두 번째 놀란 사실은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 때문에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야. 자신의 어떤 욕구와 욕망과 자신의 몸을 성취를 위해서 낮아진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인 때문에, 중풍병 걸린 하인 때문에. 근데 중풍병 걸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늙었다는 얘기겠죠. 애가 중풍병 걸리진 않잖아요. 여기서 하인이라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뭐 자녀도 하인이라고 표현하고 뭐 그런 단어가 그렇게 쓰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자녀 뭐 이런 데 하인 쓰는데, 여기서 중풍병 걸렸다는 거 보니까 늙은 하인이에요. 늙은. 근데 그 늙은 하인 때문에 낮아져. 그 늙은 하인 때문에 겸손해져.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권위 아래 있던 사람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다. 우리로 표현하면 중보자의 마음을 가진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보자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가져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반성도 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아질수록, 부유해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수록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영혼들을 더욱 긍휼함으로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뭐겠어요? 우리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내가 회사에 가면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일 수도 있고, 내가 가정 안에 있으면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사업을 같이 하면 사업의 파트너일 수도 있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함과 사랑함의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안에도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함과 긍휼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믿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도 막 할 때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직원, 뭐 회사의 직원이든지 아니면 아니면 뭐 있을까요? 아랫사람이든지 아니면 사업의 파트너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든지 가족이든지 자녀든지 아내든지 너무 막대하고 막말할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라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너는 나, 나는 나가 아니고, 특별히 부부는 한 몸이니까 자녀를 향해서도, 또 내 권위 아래에 있는,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과 긍휼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랑과 긍휼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번 바라보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해봐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해. 백부장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뭐라고, 그게 그 권위자가 뭐라고. 내가 아랫사람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엎드리고 구부러져? 사회적 위치가 있지?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 앞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포지션 중요하지 않다.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간절한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그러자 백부장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백부장의 간절함을 본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손사래를 치면서 귀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누추한 곳까지 오십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화의 핵심 워딩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니요.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럼 병 나을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근거로 말로만 하세요. 그럼 고쳐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을까?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무슨 자신감이고 뭘 근거로 그렇게 대답을 했냐 하는 겁니다. 그 답이 나오죠. 8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단어가 막 이렇게 뜨는 거예요. 단어가. 이 장면에 관련된 단어들이 막 뜨는 겁니다. 명령, 권위, 질서, 순종, 위계, 충성, 헌신. 뭐 이런 단어들 뜨죠. 군인 정신 안에 새겨져 있는 군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안에, 그 세계관 안에 뭐가 뜨는 거예요? 권위, 질서, 위계, 순종, 절제, 막 충성, 헌신, 막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백부장은요, 말로 했을 때, 말로 하는 게 명령이잖아요.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권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했어요. 충성과 순종과 위계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백부장을 보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권위가 무엇이고 순종이 무엇이고 명령과 질서와 위계와 충성과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달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권위의 개념도 없고 순종의 개념도 없고 명령과 질서와 위계와 충성의 개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보다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순종하기보다는 저항하는 사람이 많죠. 말씀 앞에서. 이번에 집회 때 추수하는 교회에서 윤보한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추수하는 교회 부흥회인데 우리가 얼떨결에 가가지고 우리가 공짜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목사님이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로 죄 짓는 거 아니니까 따로. 근데 목사님 말씀, 목사님 이 말씀이 그게 아닌데, 이 목사님 이 말씀이 아닌데, 자기가 막 배운 거 가지고 막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뭐 그러면서 막 자기의 해석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하는 거 아닌데 저렇게 목회하는 거 아닌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은 은사를 받은 거래. 그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고 목회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빨리 키워가지고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빨리 목회를 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하는 포인트도 다를 수 있어요. 뭐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겠지만 실제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밀어내고 저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에 다니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 말씀에 저항할 것 같으면 왜 교회를 다닙니까?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렇잖아요. 시간도 써야 되지 돈까지 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돈 내야 되잖아. 교회에 왜 돈 내가면서 시간 죽이면서 그 막 갈등하면서 막 저항하려고 왜 교회를 다니냔 말이에요. 그냥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하는 뭐 절에 가 다니는 게 낫지. 말씀에 저항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교회를 다녀요. 권면합니다. 절에 가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권위, 하나님께서 권위를 교회 목사에게 주셨죠. 목사와 목회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제 아내에게 함께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교회를 다녀요? 갈등할 필요 없어요. 절에 가면 됩니다. 그 저기 얼마나 좋아.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닙니까? 그냥 집에서 속 편하게 자는 게 낫지. 그쵸? 백부장은요, 군대라는 곳의 법과 질서와 명령과 권위와 위계와 충성을 잘 알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군대 조직에 대한 이해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 권위와 영적 권세와 영적인 명령, 영적 순종, 영적 질서, 영적 위계가 무엇인지를 동일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면, 그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의 명령대로 병이 고쳐질 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군대는 뭐 하는 데죠? 좀 교양이 넘쳐야 되는데 제가 까라면 까는 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데가 군대입니다. 물론 지금 군대는 현대화돼가지고 아주 그냥 민주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이렇고 저렇고 그냥 이렇게 좀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이르고 그 엄마가 부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따지는 시대지만, 군대가 아니지만 지금은 군대는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군대가요, 이 사람을 군대로 부르는 순간 이 생명은 누구 거예요? 나라 겁니다. 네? 나라 거야. 군대는요, 말하는 대로 되는 조직이에요. 안 대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성취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군사 아닙니까? 군사. 아멘. 하나님의 군사들이잖아요. 아멘. 그건 뭐예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시면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성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군사 아니다. 성도 아니다. 아니면 훈련소에 갑 들어와가지고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훈련받는 훈련병 정도라고 합시다. 교회 다니는데도 지 맘대로 할 것 같으면 훈련병. 그러나 어때요? 프로페셔널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최근에 다시 한번 봤다고. 그 한 명 구하겠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투입된 것도 대단하긴 한데 저기서 매복하고 있어. 막 총알이 빗발쳐. 근데 전진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걸 전진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엄호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려가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 뭐죠? 톰 행스가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 총발이 빗발치는데 가고 싶습니까? 근데 그리고 너는 엄호하기 위해서 막 총 피해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포지션 잡고 이 사람은 그냥 달리는 거야. 총알 맞을 확률이 내가 볼 때 100%야. 근데 그냥 달려가. 그리고 죽어. 그래서 톰 행스가 괴로워해요. 엄청 괴로워해. 근데 그게 포지션이고 그 역할이야. 그 역할이야. 나는 달려가야 돼. 그리고 나는 엄호해야 돼. 지원 사격 해줘야 돼. 근데 총알이 빗발쳐도 달려가는 게 내 역할이니까 가서 달려가다가 죽더라고. 그거 가야 되나? 나는? 그 명령해야 되나? 지휘관이 어떻게 그걸 명령해? 죽을 거 알면서도. 근데 살려내기 위해선 달려가야 돼. 죽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포지션에 있던 상위 레벨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진짜 군사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죽이는 것 같은 명령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안 죽어.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도 그 역할을 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냥 세상 말로 뒤어지게 그냥 냅두실까? 상급이 큰 거예요. 아멘.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아멘. 저는 이번에 윤보아 목사님 설교 다시 들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다시 막 깨닫는 게 뭐냐.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집이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아멘. 진짜예요. 윤보아 목사님이 천국을 몇 번 갔다 오셨는데 한 번 가셨을 때 그런 거야. 딱 갔는데 어마어마한 성이 딱 이렇게 있더래. 나를 위한 성이. 우와,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성이 막 자기한테 오더래. 막 오더니 갑자기 벽에 딱 붙어버린 거야. 뭔지 알아요? 청사진. 조감도. 실제로 그게 완성된 게 아니라 조감도가 붙어 있더래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사진 스케치 해가지고 막 이거 조감도처럼 자기가 살 집에 조감도가 딱 그려 있더래.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했더니 조감도 네 집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거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건축 자재가 있어야죠. 아멘. 근데 건축 자재가 없으면 이걸 못 짓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특별히 교회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헌신할 때 이 자재들이 막 올라간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막 할 때 막 자재가 올라간대 막. 그 자재를 올리면 올릴수록 그 집이 완성되는 거야. 근데 자재를 하나도 안 올리면 그게 안 지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예수 믿고 상급 쌓고 아멘. 천국 가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옛날 같으면요, 목사님 또 돈을 뽑아내시려고 그러시나, 삐딱하게 보면 무슨 짓이지? 아니, 상급이 있어요. 상급 있다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그 전투 가운데 막 그 훈련된 군사로서 막 달려가고 그럴 때 다 상급 쌓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보세요. 천국은요, 어떤 곳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주 평등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평등한 곳.
그럼 평등한 곳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집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불평등이죠. 어떻게 평등이야? 나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온 생명 다하여 나의 모든 재정과 나의 시간과 물질을 다하여 하나님께 섬겼어. 그런데 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집이 똑같아? 그럼 불평등이지, 그 나라는. 그게 평등한 거예요? 그건 공산주의지. 악마주의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데가 공산주의인데, 여러분이 막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헌신한 게 쌓여야 공평한 거지. 아멘. 그게 공평한 세상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아멘. 군대도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아멘. 백부장은 그 이해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결국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안에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명령, 질서, 권위, 법, 위계, 순종과 같은 개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첫 번째로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주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군사들이니 당연히 군인 정신이 셋돼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인드가 아멘. 세팅돼 있어야 된다고. 둘째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나와왔던 백부장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10절 봅시다. 시작. 다른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믿음 본 적 없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네가 최고다. 네 믿음이.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된 이유, 그게 뭐냐? 단지 믿음? 믿음 맞죠. 그런데 그 믿음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권위에 대한 순종, 권위 아래의 질서, 하나님의 법, 명령, 위계, 이런 것들이에요. 충성, 이런 것들이에요. 고로 이 말은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세팅되면 우리의 믿음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강력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이 백부장과 같은 이 마인드가 세팅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야, 네 믿음이 크다. 너 진짜 최고다. 너만한 믿음 본 적 없다. 라는 칭찬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한 신앙인 안에 법도 없어. 무법이야. 질서도 없어. 무질서야. 권위에 대한 이해도 없어. 권위는 타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있는 사람은 뺏어야 된다고 생각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저항으로 살아간다면 이들은 뭐예요? 칭찬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백부장과 같은 법과 질서와 권위와 명령에 대한 이해함, 순종함, 위계와 충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가 똑똑해서나 뭐 잘나서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함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믿음은 그가 그 칭찬받은 믿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요거 놓치면 여기서 그냥 헷가닥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믿음의 행위들이 나 스스로 발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뭐죠? 선물입니다. 또한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그건 2차적인 목적이에요. 1차적인 목적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네가 나를 찬송하는 자로 만들겠어.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겠어. 그래서 너는 나를 영광 돌리는 자로 만들어 버리겠어.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들이 하는 짓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는커녕 맨날 죄만 짓고 하나님 마음 괴롭게 하잖아요. 이게 인간들의 기본값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기가 막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요. 이사야서 43장 25절 시작.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죄 졌는데 난 네 죄 기억 안 할게. 없애줄게. 왜?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네 죄를 도말할 거야. 왜? 너 불쌍해서? 그건 두 번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영광받기 합당한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네? 아우, 우리 하나님 자기애가 충만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이란 말이에요. 아멘. 전능자고 창조자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헌신, 충성, 봉사? 맞아요. 근데 두 번째예요. 그건. 이보다 먼저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구원하셨지. 날 창조하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다. 그럼 구원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아멘.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지식을 알 때 구원받는다. 그래서 막 영적인 지식 막 해가지고 그걸 알아야만 구원받는다.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어. 그리고 믿는 자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백부장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였던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백부장처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군사로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거지 당번은 우리 유영석 집사님, 임민정 집사님, 최은지 집사님, 조은혜 성도님. 다음 주 설거지는
강성규 집사님, 정순재 집사님, 이한비, 강하음 성도님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현인환 집사님이고요. 어린이 청소년 온라인 성격 통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금요일까지 하는 거고요. 저녁 9시 반부터 10시까지 준비해 주시면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다음 세대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저녁 10시부터 진행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 주일 저녁에 필리핀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학연수 가는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가는 아이들한테 용돈도 한 돈만 원씩 2만 원씩 이렇게 좀 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위로도 해주시고, 위로가 아니라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차량이 이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겨울이라서 밖에 잘 안 있지만 이제 날이 풀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그러는데, 차량을 출입할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시속 10km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기어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나가실 때도 이렇게 왜 저 사람 미쳤나, 왜 이 정도로 천천히 들어오시고 천천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그냥 사망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니까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교회 들어오고 나가실 때는 주의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차는 어쨌든 주차장 이용하시고 들어오고 나가실 때 천천히 들어왔다 천천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데코보콜 이만하게 좀 쌓아놔야 하든지 해야 되니까 차가 완전히 박살나도록 조심해 달라는 얘기예요. 차 천천히 되게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홍혜순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박수남 성도님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환영한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살던 곳이 계시는데 그 집을 좀 정리하시고 지금 내놨고요. 우리 이제 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좀 도와주시려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성경 빨리 찾기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분만 하는 거, 청소년하고 다 같이 학생들 2시에 하니까 빨리 밥 먹고 딱 세팅하고 준비하시고, 형준 형제님 껴주고, 네. 형준 형제님 껴주고, 비슷해서, 그래요. 우리 형원 형제 볼 때마다 진짜 사람 괜찮잖아요. 멋있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 또 있어요? 네. 드리신 예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이호석, 임민아 사모님, 최은지 집사님, 전인성 형제님, 유용석 집사님 드렸고요. 선교헌금 다음 주 주일에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는 주님의 자녀 슬비, 예은, 주한이를 특별히 주목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준비해야 될 물품과 준비물 잘 준비하게 해 주세요. 이게 필리핀 선교헌금인 거죠? 뭐야? 어떻게? 근데 그쪽에 쓸게요. 그쪽에 하여간 어떻게? 알아서 할게요. 그럼. 네. 선교헌금이니까 선교사님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감사헌금 사랑하는 강민영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늘에 계신 주님 곁으로 간 강민영 집사를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더욱 감사드리며, 항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고, 더욱 하나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이 함께 영원히 살아갈 강민영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남 원장님이 하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그렇고요. 아멘.
저희 엄마가 주님 품 안에서 행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박혜린, 아멘. 엄마가 너무 행복해 하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도 행복해야 돼. 알았지? 네, 그래. 주님 엄마가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도 예수님 잘 믿어서 꼭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박혜연,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행복하세요. 아멘. 기숙사 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대학생활 내내 지켜주옵소서. 이한비, 그래요. 주님의 뜻을 속히 발견하는 이희민 되게 하옵소서. 이희민. 하늘꿈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만 신뢰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호석 임미나. 샬롬의 평강으로 슬비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슬비. 생일 감사.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은지 집사님 생일 축하해요. 하나님 메리츠 보험에 집중해서 한마음으로 모아서 이관고객 계약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관고객 리스트 뽑았는데 전부 가족 계약 지인 소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선현 집사님, 그래요. 이선현 집사님 잘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예은 예슬 다온이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른 자 되게 해주세요. 일평생 만남의 축복 넘치게 해주세요. 조은혜, 조예은, 조예슬, 이다온. 날마다 새 은혜와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현인한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드렸고요. 홍혜순 권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재정 창고가 하나님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위기의 시대,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당하거나 위기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심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이 헌금 정리할 때 주일 헌금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옆으로 빼줘야 돼. 알았지? 여기 지금 1000번째 현인한 김은정 집사님, 현시온 나다나, 이대준 남영자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감사헌금 우리 최은지 집사님, 11조 김은정 집사님, 어린이부 최은지 집사님, 성교헌금 최은지 집사님 드렸습니다. 그거 좀 잘 하자. 알았지? 누구냐? 누가 하냐? 그거 둘이 같이 잘해. 여기 보면 요거 잘 봐서 해야 돼. 빼먹으면 안 돼. 알겠지?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화성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말씀대로 심은 대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라고 할 때 왜 박수 안 치고 나가는 거죠? 아니야. 너 가수 똑바로 해.